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할 수 있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을 토대로 하는 거룩한 예식이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6번째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귀한 주일을 예비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산과 들에 푸름이 더해가는 계절인데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물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함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과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성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성시교독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모든 만물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이루었고 누린다 해도 그 자체가 생명과 삶의 참된 의미일 수 없고 참된 만족과 생명의 완성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시고 겪으시고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과 생명만이 우리 구원의 참된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만 구원과 참된 생명의 길이 있기에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찬미하며 또한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언제나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산과 들과 강과 바다가 모두 다 즐거운 소리를 내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재 아래 존재하는 만물은 어느 것 하나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오직 인간만은 교만하여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함부로 자연을 파괴하고
동물을 학대하기도 하며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 도처에 전쟁과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의 아름다움을 구별하여 놓으셨으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바꾸어 사용함으로 창조 질서를 어지럽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도 합니다. 세상과 저희가 일삼는 이 수많은 죄악을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1장 함께 찬송하시고 홍한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아파해
오셨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는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신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로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 삶은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와 같은 고되고 힘든 삶의 연속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시되 특별히 육신의 질병, 마음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상황이 호전되거나 반전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을 끝까지 버티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지만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사회는 갈수록 메말라지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 등 개인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사오니 섬김과 나눔과 희생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최고의 이상과 가치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의 국민들로부터 시작된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날마다 상고하고
순종함으로써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갑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다같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릴리 찬양대 찬양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불치의 병이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이나 또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신비들을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만큼은 아니어도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가지의 신비한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기적과 신비한 경험들을 나도 해봤으면 좋겠고 나도 이런 기적을 행했으면 좋겠다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간절한 바람 속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거나 환상을 보거나 또는 음성이 들리거나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신비한 기적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뿐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신비한 것과 기적들도 이게 정확한 건지 정직한 건지 올바른 것인지 검증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들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 기적과 신비한 현상들을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이런 신비를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든지 이런 기적을 행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거나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고까지 가르쳤던 적도 있을 정도로 어떤 기적과 은사를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사실은 없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기적이 필요할 것 같았던 때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당하시는 것과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는 어떤 기적도 예수님은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그 모든 치욕과 처참한 고통과 죽음을 몸소 다 겪으셨지요.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역시 그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여러 기적들을 많이 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고 말았지요. 남들이 고통스럽고 아플 때에는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치유하고 고쳐주었으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다가온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기적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신비적인 것, 이것이 필요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나타내시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쨌든 기적은 좋은 것이니까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러나 없다 하더라도 내 평생 이런 기적과 신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비나 기적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해 가야 할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 내용이겠습니다만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르는 소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가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추구해가고 실천해 가야 할 믿음의 자세, 믿음의 삶, 믿음의 중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셨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즉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잘 짚어주신 말씀인 거죠. 먼저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신비의 기적보다도, 어떤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보다도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떤 능력을 행하고 그로 인해 위대하고 화려한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보통 사랑장이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 말할 때에 1절에서부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처럼 그 어떤 신비한 은사나 기적의 능력,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는 이 엄청난 희생적인 행동까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사랑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바울도 분명하게 강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는 의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일까요? 23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지만, 동일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과 씨름하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도 서로 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사랑이 생기지,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랑이 생깁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살아가신 그 모든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죠. 이런 경건의 노력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믿음의 의지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랑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도 생겨날 수 없는 거죠. 간혹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니까 오늘 여기에까지 오셨겠지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까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소중한 마음인 거지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마음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노력과 의지를 실천해 가면서 그 범위를 점점 넓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대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수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든 예배하는 시간이든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바로 알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듣고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 내용대로 온전히 따르며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언제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도는 우리가 평생토록 수시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이해하게 된 것을 내 마음에만 간직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연애도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음만 갖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삶을 여러 행동을 통해서 더 많이 공유하고 더 많이 나누어야 그 사랑도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믿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과 같이 성도들과 우리 이웃을 위한 하나의 작은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서 겸손과 섬김과 돌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정직함과 진실함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나가기를 힘쓰면서 그것을 행동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따라 행하려는 의지를 날마다 조금씩 넓혀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모든 삶과 더 일치시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믿음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깊어져 갈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가게 된다면 23절 후반부에서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고 심지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귀한 기적과 신비가 있을까요? 기적과 신비로운 현상이 놀라운 것이긴 하지만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처를 하고 있다면 이것만큼 더 귀한 기적과 신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보다 더 귀한 축복과 혜택이 있을까요? 돈이나 재물이나 세상 욕망 같은 그런 주변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만큼 더 본질적이고 더 참된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 또 있겠습니까? 게다가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특히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인 27절의 말씀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바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세상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평안함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즉 평화로 열매 맺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대 가치로 추구해 가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생명과 사랑과 평화는 그 어떤 신비의 기적이나 능력보다도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복과 풍요와 좋은 것보다도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축복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출발점과 완성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고 그러한 과정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수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날이 갈수록 실감 있게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진실해지고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을 더 온전하게 따를 수 있고 용기 있게 실천해 갈 수 있는 굳건한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험하고 혼란스럽고 힘든 세상과 현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을 힘입을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흔들림 없고 방황함 없는 건강하고 견고한 믿음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며 또한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배의 은총과 함께 봉헌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헌하는 것은 내 것이 지출되는 손해가 아니라 나의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임을 늘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그래서 진실한 감사와 헌신의 의지로
예배하며 봉헌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에 있음을 고백하며 봉헌하는 주일헌금과 나의 모든 소유권이 먼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와 월정헌금,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과 복음 전파와 우리 자녀들의 교육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드리는 선교장학 구제 헌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물 하나하나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와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으로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평강과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처지와 여건에 있든 평안함과 건강을 더해 주시며 모든 삶의 상황들을 언제나 기쁨과 평강으로 또 감사함으로 소화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지는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모든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대로 벌어들일 수 있고 또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언제나 주님께 예배하듯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지난주에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데 소개해 드리지 못해서 오늘 소개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김만호 장로님. 아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박찬술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네요. 심종우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저쪽에 계시는군요.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연합 구역 예배입니다. 평상시에 구역 예배 안 하시는 분들도 오늘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각 구역에서 의미 있고 좋은 또 구역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계되신 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동로의 유치아동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유치아동부 교육대회가 오는 토요일 31일 동해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8시 반에 출발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혼인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열 안수집사님, 최종문 권사님 가정에 장남되는 박종희 군의 혼인 예식이 오는 토요일 31일 12시에 속초에 있는 롯데 리조트 1층 그랜드 볼룸에서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원래회 3부의 배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모든 사항들은 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다 잘 느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처럼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속히 이 나라가 이 혼란과 대립을 종식하고 더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나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2절을 찬송합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뭐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와 삶을 사랑과 진리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지키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세상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림 없는 참된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평강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성실히 살아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